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종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허무에 허무를 더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죠. 이 모든 허물을 조장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삶이 허무하다는 걸 말하기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이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6장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분복을 다 주셨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자초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잘못됐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을 주셨지만 그 재물에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부요를 가졌고 이로 인해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 재물을 얻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는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재물, 부요, 존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 해도 만약에 그가 병석에 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어도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으면요, 아무리 넓은 VIP실에 누워있다 해도 그 속에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최고 비싼 옷을 가져간들 그 옷을 입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몸이 아파 음식도 안 넘어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한 최고의 값비싼 요리를 가득 병실에 채워둔다고 해도 그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그가 모은 그 모든 재물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서 그의 재산과 부여와 존귀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누리게 하셨을까? 만족을 모르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물로 피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 우박, 흑암까지도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정말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홍해의 물을 멈추시고 출애굽의 은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모두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온갖 금, 은, 장신구들을 다 받아서 집집마다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힘들었지만 가난해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물이 넉넉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체험한 세대는 아마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재물의 부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만족할 줄 모르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의 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바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야말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임을 깨닫고 늘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풍성한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00명의 자녀, 엄청나게 많은 자녀죠. 그뿐만 아니라 장수해서 오래 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대요.
심지어 제대로 매장되어 죽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다 해서 아마 그럴 텐데요. 오늘날에도 사실 2대, 3대 함께 대가족이 어우러 살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이들이 가득해서 막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저출생 사회에서 이렇게 대가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국자죠. 박수 받을 일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자녀 손들을 볼 정도로 그가 아주 오래 장수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그 행복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 많으면 아마도 바람잘 날이 없으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나 하면 그 다음 날은 딸네 집에서 연락이 오고 부모는요 매일매일 정말 긴장하지 않는 나날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과 손자들이 많이 있으면요 한편으론 걱정거리도 많지만 그만큼 행복할 일들도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더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불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쪽을 더 많이 바라보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행복을 빼앗아서 결국 무슨 일인지 그 시신조차 조상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객사하여 죽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잘못된 삶의 태도가 결국 그에게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돌아갈 인생에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것들만 선택해온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평생 사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이 불행하고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정욕을 위해 수고하는 잘못된 태도, 이것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나 먹기 위해 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그 식욕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의 정욕은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채우지 않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허무함만 더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세상에 허무에 허무를 더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삶의 태도는 만족을 모르고 허무함을 더해가니 참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 등등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로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임을 깨닫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 올바른 태도입니다. 둘째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불행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그는 이미 받은 축복과 행복을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행복에 집중하고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을 주셨으니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불행보다는 행복을, 저주보다는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채울 수 없는 정령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탄수금식의 절제의 삶으로 참된 경건을 삶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